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주는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되게 되는데, 이 기록된 내용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경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또 교회에 출석하다 보면은 누구나가 이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죠. 근데 이 성경이 과연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 갈 때 들고 다니는 책 정도로만 생각해 버린다라면 우리가 성경을 너무 간과해 버리는 거죠. 성경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한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통해서 성경이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성경을 잘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 주는 축복 첫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아멘.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아멘.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성경은 뭘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알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또 자기 믿음이, 또 자기 신앙이 훌륭해야 구원받는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지만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가져다 준다라고 그래요. 성경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 언뜻 생각하면 이해하기 힘들죠. 교회 갈 때 그냥 들고 다니는 책이 바로 성경인 줄 알았더니,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답니다.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성경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보면은 성경은 무려 16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기록되게 되죠. 그리고 기록자만 하더라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성경 기록을 했는데 무려 기록자만 해도 40명이 이릅니다. 40명. 1600년 동안 40명이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은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에서 총 66권으로 성경이 이루어져 있죠. 장수만 하더라도 1189장에 절수만 하더라도 3175절로 이루어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아주 방대하고 어마어마하고 수없이 많은 세월을 거친 후에 기록된 성경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성경이 1600년에 걸쳐서 무려 40명에 걸쳐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지만은 이 성경이 일관되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태초는 언제입니까? 이 세상이 생기기 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태초에 뭐만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말씀.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뭐만 있었다? 말씀만 있었다. 그래서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죠. 아멘. 이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멘. 아멘. 그냥 교회 나갈 때 내가 손에 끼고 왔다 갔다 댕기고 들고 댕기는 책이 아니라 이 성경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아멘.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자, 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근데 이 말씀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육신은 뭡니까? 사람의 몸뚱아리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은 사람의 몸뚱아리. 말씀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해 주셨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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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은 일관되게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성경을 보면서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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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는 형벌이 주어졌죠. 형벌이. 그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계속해서 유전되어져 가지고 그 죄 때문에 인간은 본래는 죄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죠. 그런데 아담 이후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준다고 했어요. 다시금 우리가 구원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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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찍이 종교 개혁가들은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성경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어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면은 자 오늘 본문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는데 이 성경을 자동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배웠다라는 거, 배웠다라는 거. 아멘? 아멘. 성경을 보면서 무슨 아브라함의 이야기니 다윗의 이야기니 뭐 요나단의 이야기니 열심히 우리가 그것을 습득을 하고 나도 나중에 훌륭한 다윗왕처럼 돼야 되겠다. 훌륭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다 쓸데없는 소리인데요. 쓸데없는 소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야 되겠다. 물론 일차원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훌륭한 면을 보여야 되겠다. 다윗을 봐야 되겠다. 뭐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야 되겠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나열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냐 그거예요. 다윗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냐 그거예요. 아멘? 성경은 누구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야기라고 그랬죠. 예수님.
1600년 동안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다 보면은 여러 사람의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물론 훌륭한 분들도 많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뭐 이삭, 야곱, 다윗, 요나단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 본받아고 뭐 할 겁니까? 주일학교를 가보면은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이 아이들을 향해서 다윗처럼 용맹한 믿음의 사람이 되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우리도 씩씩하게 크자,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되라라고 가르쳐버려요. 아브라함 뒤에서 뭐 할 겁니까? 다윗처럼 돼서 뭐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돼. 그러니까 맨날 성경을 천번 만번을 읽어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마치 이 성경이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수건으로 딱 덮여 있는 것처럼 돼가지고 희미해져갖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이 수건을 걷어내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수건은 누구로 걷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은 절대로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안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하고 외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배우니까 아는 거예요. 배우고. 근데 가르치는 자들이 잘못 가르쳐버리면은 평생 잘못된 것만 알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다 보니까는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 해버리는 거예요. 못 해버려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의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더라. 아브라함 믿음 훌륭하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되자. 다 자기 아들 갖다가 잡아먹을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믿음은 누구의 얘기냐 그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까 그게? 1차원적인 문자적인 내용 그대로 봐버리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그 믿음의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겠지만은 성경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한 것은 무슨 누구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건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예수님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그리고 막 성경을 막 써. 필사하면 막 믿음이 좋아진다고. 성경 100날 읽고 써도 믿음하고는 아무 관련 없어요.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고 쓴다? 아무 소리 할 데가 없어요. 자, 말씀 한 구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 이야기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열심히 들여다봐요. 쉽게 말하면 읽고 쓰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정작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내게 대해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백날 참 성경을 들여다봐봐라.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영생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받습니까? 열심히 성경을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정작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처럼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훌륭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인물들이 되십시오. 백날 강조를 해도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한 기록?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이 수건을 벗기지 아니하면 절대로 영생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해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허투루 보지 마시고 성경을 읽을 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되냐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기생 나합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보아스와 루세가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과 이삭과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그런 허튼 망상하지 마시고 성경을 그런 인물들을 보면서 이게 누구의 이야기인가? 예수님의 이야기구나. 예수님으로 초점을 맞춰서 수건을 하나 벗기다 보면은 이 성경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기가 감당하지도 못할 그런 기쁨과 환희가 팍 밀려버립니다. 하나 예수님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나 지명이나 사건들이나 일관되게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은 성경을 수시 읽고 써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구원을 이루어준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다. 복음서만 보면 예수님 이야기 나오니까 복음서만 보고 예수님 이야기 잠깐 기록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후로는 성경을 읽거나 쓸 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주는 축복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렇죠. 온전하게 한다. 아멘.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해준다. 온전하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갈 자입니까?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 갈 자입니까? 천국 갈 자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가야죠. 근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랍니다. 다 천국 갑니까? 다 천국 가요? 천국 갈 우리가 기회를 제공을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천국 갈 그런 어떤 자격 요건들을 갖추고 있지는 않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뭘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해준다. 온전하게.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완전하게 적합하다. 적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한 자로 만들어준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천국에 가긴 가는데, 천국에 갈 기회를 제공받기는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천국 갈 성도로 만들어줘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 갈 자격을 갖추게 해준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뭘로 기록됐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이 기록을 했지만은 결국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기록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인물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막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경을 보는 자마다 천국 갈 자격을 완전하게 갖추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기도 좋고 책망하기도 좋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유익하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넌 알았다.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원래 어려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원문 뜻을 보면은요, 어려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문의 뜻도 가지고 있냐면은 엄마 젖먹이 때부터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젖을 먹을 때 그때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다 그거예요. 성경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5살이 되면은, 5살이면 완전히 애기잖아요. 애기. 5살이 되면은 의무적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교육받습니다. 원래로 치면 성경을 교육받는 거예요. 성경을. 그리고 6살이 되면은 랍비에게 보내져 가지고 또 성경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걸쳐서 2%밖에 되지 않는데 이 유대인들이 모든 시장들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람의 기억력은요, 10살이 되기 전에 배운 것은 쉽게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뇌 연구자가 한 얘기예요. 뇌 연구한 사람이에요. 10살이 되기 전에 그 아이가 습득한 내용은 잘 잊혀지지 않는답니다. 근데 10살 이후에는 기억력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해가지고 쉽게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10살 이전에 어린아이 때, 어려서부터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을 들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젖먹을 때부터, 엄마 젖먹을 때부터 그냥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특히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려서부터 뭘 가르쳐야 될 것이냐? 성경을 가르치고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자녀가 천국 갈 완전한 자격을 얻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아멘. 시편 19편 7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완전하여 영혼을 뭐 해버린다? 소성시킨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가. 율법 공부만 했는데, 성경에 대해서 공부만 했는데, 이 성경만 공부하고 세상의 지식보다도 성경을 위주로 공부하니까 지혜롭게 되는 거지. 또 시편 119편 9절을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온 자녀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자들은 쉽게 하나님 못 떠나요. 아멘.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준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준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기회를 제공받았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불안해요.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잘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과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과연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물어봐 보면 그 확신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부지기수. 그럴 때 뭘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고 성경 가운데 있는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다 보면은요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아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봤는데 예수님 이야기구나. 이게 예수님 이야기였구나. 이걸 발견하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발견하는 재미가. 그리고 그것을 보면 성경이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깊은가.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바, 뭐 세상적인 감동을 깨달아가지고 전하지 마시고, 내가 깨달으니까 아브라함이 참말로 믿음이 훌륭해가지고 자기 아들까지 바친 믿음을 가졌다가 이런 거 깨닫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내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한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은 그동안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좋은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깨달아가고 그것을 내 자녀에게 전해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주는 축복 마지막 세 번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모든 선한 일은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도덕적인 착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인 이 디모데를 보면요, 일단 디모데를 한번 보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의 수종을 들었던 인물이죠. 그리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그의 나이 64세에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자죠. 근데 이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처럼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없다고 그랬죠. 이름만 보더라도 하는 거예요. 야, 디모데라고 하는 그 이름의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였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였구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였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준비하게 되면은 결국은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게 된다고. 무슨 의미인지 와닿습니까 이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약 40여 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인물들 하나하나를 보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인물들을 보면 왕도 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직업으로 보면 의사도 있어요. 의사도. 또 누가 있어요? 어부도 있어요. 어부. 배우지 못했던 어부 출신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같이 다양한 직업을 가졌던 이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준비하게 되니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으니까 자기 자신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가지고 하나님 목으로 아무리 무식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못 배운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 쓰임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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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이 말 뜻이 이해가 됩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보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그죠? 증언했다. 사도 요한의 삶은 그야말로 위대하죠. 위대해.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한 것까지 다 보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까지도 다 봤어요. 그리고 그것까지 다 증거를 했어요. 증거를. 그리고 그 증거물이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에는 예수님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재림 사건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는 다가올 미래까지도 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것들을 다 보고 기록을 하고 후세의 사람들에게 남겨가지고 누구든지 이것을 보고 읽고 듣고 쓰는 자마다 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하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아멘. 교회 나올 때 성경 그냥 교회 가면 당연히 안에가 말씀도 있고 찬송가도 있으니까 성경 가지고 가야 된다 하더라. 너무나도 단순한 생각들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대해야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성경은 말씀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모든 성경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그랬죠. 이걸 보지 못하니까 성경을 그냥 책꽂이에 꽂아져 있는 책으로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오늘 본문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나 너는 배웠어요. 확신한 일, 확실해졌어요. 배우니까 확실해졌어요. 뭐가? 그러면 거기서 머무르라 그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을요 막 시작하신 분들이나 행여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평생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나 성경 가운데 있는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솔직히 뭐가 찜찜해요. 찜찜해. 찜찜하잖아요. 내가 진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나? 확신도 없어요.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확신도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 허투루 막 하는 거예요. 뭔가가 확실하지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잡히지가. 그리고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나? 천국 갈 수가 있겠나? 불안불안한 거예요. 저 구절 한번 봐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그 말은 뭐예요? 진리를 알아라 그거죠. 진리를.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자유롭게 해준다. 해방시켜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만 또 중요하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니 뭐 솔로몬이니 다윗이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물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연구를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다? 예수님 이야기다.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다? 예수님 이야기다. 이걸 발견하고 깨달으면은 진리가 막 우리 속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발견할 때 그 기쁨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그리고 그 진리가 내 속에서 막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모르면 배우십시오. 쓸데없이 가가지고 막 뭐 다윗이 어쩌니 요나단이 어쩌니 막. 제가 어떤 분 설교를 들으니까 그래요. 죄송합니다만은 성경 구절을 읽어놓고 예수님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그게 설교라고 합니다. 제목이 교회의 기둥이 되자 딱 그래놓고 교회의 기둥을 자기가 교회를 건축하고 개척을 하다가 기둥을 딱 세우는데 기둥을 몇 미터로 세우고 어떤 뭐 재질을 써가지고 이렇게 딱 교회를 지어놨더니 교회가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더라고. 그런 좋은 재질을 써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좋은 믿음으로 훌륭한 성도가 돼가지고 교회의 기둥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딱 끝낸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 듣고 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좋은 재질을 써가지고 교회 기둥을 만드니까 튼튼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좋은 신앙, 좋은 믿음으로 훌륭한 교회의 기둥이 되십시오.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걸 설교하고 듣고 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자기 힘으로 안 되면 또 배우십시오. 하나하나 예수님을 발견해 나가는 그 재미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깨닫는 만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멘. 자기가 얼마나 성경을 깨닫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이 만족감, 해방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 이사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